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저희들이 세 번 한번 같은 자리에서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누군가를 모셔드리고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말합니다마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이걸 늘 놓치지 마시고 내가 당신을 믿었는데 이건 잘못 믿은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신뢰하며 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할 건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신이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권세, 권력과 세력을 다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권력과 세력을 가지고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하나님 앞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지요? 네. 정말 오랜만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찬양곡 3곡 준비했는데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곡을 찬양을 하시면서 이 곡에 깊이 있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손에 들이 향은 성김이
내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네, 시아야 우리 찬양할까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런 고백처럼 지난 그 한 주, 두 주 제가 계속 묵상했던 말씀이 정말 그런 주님의 자녀에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하는데요. 정말 쉽지는 않지만 애쓰는 것도 쉽지가 않고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지만 저희는 항상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찬양곡 가사도 보시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폭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앉으세요. 여기 찬양하세요. 여러분들도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이 주인 되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려놓고라는 가사를 누군가가 쓴 이유가 있겠죠.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너무나 주님이 뒷전인 많은 일들로 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내가 주인 삼은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 시간 정말 그 목적으로 사는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뜻 알게 해달라고 좀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정말 주인 삶 모든 걸 내려놓고 그게 무엇인지 하나님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주님이 우선이 되는 삶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정미선 이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기도하고 계실까요? 지금 모르시고 계시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이 시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게 녹록지 않고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이 공고한 자 있습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힘에 겨운 자들이 있습니까? 영혼이 피폐해져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육신의 아픔으로 힘든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온전히 붙드셔서 이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축복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수렁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저 수월 가운데 음부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 모든 것들을 돕고 협력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더 큰 위로와 더 큰 힘으로 도와여 주시고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서는 저에게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나의 언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소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1.1획도 잘못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만 이 시간 주장하시고 끌어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두 귀가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가슴으로 받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기 정은희 리더님께서 특성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입니다. 그동안 로마서 8장까지 봤고요.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까지 좀 깁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까지 좀 깁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는 자리에서 우리가 큰 목소리로 일주일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놓은 후에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홀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루 바알에 거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한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강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온갖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린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아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주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청소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보완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방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 등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마음을 뒤집는 결정이란 제목으로 갑니다. 마음을 뒤집는 결정.
로마서를 끝나면서 오늘 본문을 다른 본문을 할까 많이 고민을 하다가 우리 큐티 중에 있는 본문들 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를 빼서 가장 일주일 중에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하고 나가봐야 될 것들을 좀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이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얼른 딱 듣게 되면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좀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뒤집는 결정. 우리 시야가 마음을 뒤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귤 하나면 어쩌면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맛있는 과자 하나면 마음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없을 경우에는 우리 시야의 마음을 뒤집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을 뒤집어야 되는 결정이 뭐가 있을까? 이걸 잘 고민하면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 내가 뒤집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결정은 크건 작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결정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의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 겸손한 마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을 뭘 낳습니까? 파멸을 낳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야 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가 교만과 탐욕으로 넘보지 말아야 할 일을 욕심냈을 때 영광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고 맙니다. 이미 충분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도 더 많은 것을 제 뜻대로 휘두르려고 한 교만이 그를 사실은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교만한 자는 살아서도 죽은 자처럼 수치를 당할 겁니다. 죽어서도 사실은 영예롭지 못한 그런 인물로 영원히 기억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잘라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15절은 우시야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5절에 우시야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시야는 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역대기에서는 우시야라는 이름으로 나오고요. 열왕기에서는 또 나오는데 열왕기에서는 아샤라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우시야는 여호와의 힘이라는 표현이고요. 아샤라라는 표현은 여호와의 도움이라는 표현입니다. 어쩌면 역대기가 열왕기에 비해서 굉장히 힘, 권세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시야의 아버지는 아마사입니다. 할아버지는 요아스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다 나오진 않습니다. 특별하게 이름이 나올 때는 그만큼의 의미가 더 부여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시야, 아마사, 요아스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초기에는 평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평가가 좋지 못한 사실입니다. 우시야의 아버지 아마사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포로가 된 때에 이때 우시야는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아버지가 포로가 됐을 때 유다의 왕이 되고요. 그리고 1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 아마샤가 이후로도 15년을 생존합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초기 25년을 아버지 아마샤와 공동으로 통치를 합니다. 뭐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리고 후반부 10년은 나병이 납니다. 나병에 걸려서 아들 요담이 왕으로 올라오죠. 그래서 요담과 함께 공동으로 통치를 합니다. 이런 시간을 아버지 그리고 아들 이런 같이 통치하는 시간을 다 빼고 나면 우시야가 총 통치한 기간이 52년인데 오롯이 그가 홀로 통치한 기간은 1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시야가 스가랴 같은 선지자를 가까이 두며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사실은 그는 형통했습니다. 5절에 나온 스가랴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와는 동명이인일 뿐입니다. 할아버지 요아스는 유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 스가랴를 돌려 쳐 죽여요.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주는 이 스가랴를 돌려 쳐 죽입니다.
근데 선자 우시아는 또 다른 선지자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만 하나님을 섬깁니다. 저희 여러분 주변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함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거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오늘 우시아를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시아에게 주신 복은 유다가 대적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웃나라부터서 조공도 받게 되고 성문도 건축하고 망대도 세우고 웅덩이를 파서 목축과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시아가 어떨 때 이렇게 잘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는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방면에서 굉장히 많이 형통했습니다. 우시아는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했고요. 암몬 사람들은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고요. 그리고 우시아의 명성이 애굽 변방까지 미칩니다. 또한 우시아는 예루살렘 근처에 망대를 세워서 방비를 강화했고요. 광야에도 망대를 세우고 웅덩이도 파서 가축도 기르고 상가 밭에 포도원이 잘 되는 농업이 활성화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됐을까요? 우시아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대외적으로는 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에서 15절을 쭉 보면은 누구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사실은 번영과 형통을 약속해 주십니다. 번영과 형통을 약속해 주시는데 그리고 내 주변에 어떤 일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우시아가 내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주는 스가랴를 가까이 할 때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인가 풀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직통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스가랴가 떠나버린 그 자리에는 하나님 없이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최근에 여러분과 가장 친밀하게 자주 만나고 연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이 가고 있는 걸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량 누구에게나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뭘 해야 된다고요?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역량은 누구에게나 다 줬습니다. 권세, 권능 다 가졌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가졌어요. 그렇잖아요. 두 발, 두 손, 귀, 입, 머리 다 가졌어요. 이걸 이제는 내가 뭐 해야 되죠?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두뇌를 열심히 쓰고 만들어가고 해야지만 결과치가 나오는 거죠. 나에게 이미 모든 게 완벽하게 주어졌는데 내가 실행하지 않으면 모든 결과치는 제로로, 0으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개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가져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 인도하시면서도 그 노력이 얼마나 힘든지 이야기했던 거 맞아요. 그래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회사를 가기 싫지만은 내가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아파도 가게 되는 거, 그 노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노력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 삶이 더해지고 풍성해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시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16절에 제사장도 아닌 우시아가 성전에서 분향하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시아가 강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다가 무엇인가 막 풍성해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막 채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교만하고 싶은 건 아닌데 교만해져요. 우시아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우시아는 여러 면에서 굉장히 형통합니다. 내 마음에 욕심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현재는 정치 최고 지도자인데 종교 분야의 최고까지도 되고 싶은 야욕이 생긴 겁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죽은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을 찾으면서 숭상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굽실거리는 걸 보고 자기 어깨에 뽕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서 직접 분향하려 한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백성에게 보여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겁니다. 그가 제사장 이상의 권위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유다에서 자기보다 높은 존재는 없다라는 거죠. 자신은 그 누구의 말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라는 것은 선지자나 제사장, 이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운 이 분야까지도 내가 절대 왕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시아는 형통할 때 자기보다 큰 왕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겸손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공로로 착각할 때에 우리는 파멸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이 제사장의 경고를 무시하고 성전에서 분향하려던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생깁니다. 성경이 왜 굳이 나병이 생겼다가 아니라 이마에 생겼다 그럴까요? 이마는 여러 가지 표식을 할 때 드러내놓는 장면입니다. 이마는 숨기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머리가 길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다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병, 짜라트, 이건 악성 피부병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 때. 코로나가 한참 창궐할 때 누구도 접근하지 못했죠. 제가 최초로 외국에서 들어와서 최초로 우리나라에 2주간 격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나는 아무 병이 없었어요. 다 검사하고 이미 비행기를 탔고 와서도 검사해서 이상이 없었는데 저를 태워가는 119 구조대의 그 차에서는 모든 방호 옷을 입은 이분이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환자가 아닌데 마치 제가 환자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격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음식은 비닐에 싸져서 문 앞에 두고 전화로, 그리고 먹고 비닐에 다 싸가지고 하면 바로 폐기시키고.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어요. 나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환자 취급하고 이상한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냥 환자가 아니라 전염성을 일으키는 환자로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나병은 그랬습니다. 지금도 아직 이 한센스병 환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발병을 안 하는데 그 모장을 가진 사람들, 다른 이런 집단과 살아가기에는 좀 불편해서 따로 집단을 같이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리로. 바로 이 나병은 악성 피부병이었는데 여기에 걸리면 진영 밖으로 격리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코로나 됐을 때 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도 가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잖아요. 이미 다 병원에서 방호벽 다 한 다음에 그대로 화장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걸로 다 흩뿌려버리는 이런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몇 년 전만 해도 있었습니다. 이런 격리 조치를 해야만 되는 게 나병입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하다가 그 권위에 도전하다가 이 미리암도 나병에 걸렸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아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의 권위를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자리를 탐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나병에 걸린 겁니다. 우시아는 단순히 악성 피부병에 전염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과욕, 그 다음에 교만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는 정확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마지막 절 23절에 우시아의 시신이 역대 왕들의 묘실에 완치되지 못한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나병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부정함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부정해졌기 때문에 부정해서 죽은 자를 어떻게 왕이라 할지라도 50년 이상을 통치한 왕이지만은 왕의 묘실에 완치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살아서도 힘에 겨웠는데 나병에 걸려서 격리되고 혼자 외롭게 살았는데 이제 죽어서까지도 그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잊지 못한 겁니다. 나병에서 회복되지 못하면 그는 끝까지 부정한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시아는 죽을 때까지 나병을 낫지 못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죄에서 사면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아서도 부정하고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지만 죽어서도 정결한 조상들의 묘실에 입실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 주제를 모르고 사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모르고 사는 것, 이 모르고 교만의 죄를 지으면 사실은 죽어서도 명예롭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잘 살았나 못 살았나는 사실은 장례식장에 가면은 거지만 다 보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시아는 정치적으로 힘이 세졌습니다. 그러니 교만해졌어요. 제사장의 역할까지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역할은 분명히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교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넘어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는 태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을 나를 유혹하는 교만은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간을 사시면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자기 자신에게 답을 좀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가? 너는 아니야. 나만큼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찬양 집회를 하면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여름 수련회 1,300명의 청소년들이 모였습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1,300명의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그때 원주 캠퍼스, 연세대 원주 캠퍼스에서 이 아이들을 놔두고 집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찬양을 하고 손을 들면 1,300명 넘는 친구들이 다 같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도합시다 하면 다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찬양하면서 팔딱팔딱 뛰니까 모든 친구들이 다 뛰어요. 아세요? 1,300명, 1,500명이 동시에 뛰고 함성 지르고 찬양하는 콘서트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이 단어가 딱 튀어나온 거예요. 거봐.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거봐 이 하는 순간 어떤 거였냐면요. 제가 입 밖으로 내뱉은 건 아니지만은 거봐. 자, 내가 서드니까 다 들잖아. 내가 무릎 꿇으니까 다 무릎 꿇잖아. 내가 뛰니까 다 뛰잖아. 내 마음에 교만이 확 들어왔습니다. 순간. 근데 그 순간 거봐 하는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것을 그때 이 교만, 이 조그마한 내 마음으로 가졌던 이 마음,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게 교만이라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닫고 그때 제가 찬양 인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를 끄고 그 자리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평생에 계속해서 그 마음이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진짜 나를 유혹하는 그 교만이 무엇인가를 잘 고민하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서 완전히 격리되어 버린 우시아 왕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우시아 왕은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형통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교만으로 인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만 합니다. 내 능력이 커질수록 내 자리가 높아질수록 더 낮아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만 그러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많아지니까 훨씬 더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손을 펼쳐서 내가 가진 게 많다면 없는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요? 예수 그리스도로 한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시아가 한 게 아니라 시아 엄마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아를 통해 하셨다는 겁니다. 시아 엄마가 하나님을 통해
통해서 시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마음을 뒤집는 결정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교만했던 마음을 회개하는 결정,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려 했던 그 태도를 낮추는 결정,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결정, 이런 결정이 인생을 다시 복되게 할 겁니다. 여러분, 결정을 바꿉시다. 내가 어떤 것을 했다고 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고, 다시 한번 적어도 삼색파는 하나님 앞에 묻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마음의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뒤집을 수 있는 그 결정, 어떤 결정을 하고 가기를 바라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의 결단을 좀 내릴 수 있기 원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할까 말까 고민하는 게 있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적어도 삼색파는 기도하고 결정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시아 왕의 마지막의 결론은 처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으나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없음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 없는, 말씀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다가 결국 나병에 걸려 마지막 인생이 아주 초라해졌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좀 있는 자리에서 큰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정적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결정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서갈 수 있도록, 매주 주어지는, 매일 주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 내 삶을 조금씩 바꿔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그 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셔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하루에 10분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많은 거 말고요. 하나님, 딱 하루에 10분. 회사를 다니십니까? 그러면 차 안이 참 괜찮습니다. 회사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 시간에 잠깐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보고 잠깐 기도하고 가면 좋습니다. 아니면 하루 일정이 맞춰지는 그 시간에 집 아래 주차장에 차를 댔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차를 대고 멈춰서 하나님을 만나고 들어갈 수 있으면 좋습니다. 시간이 없다가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시간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찾게 되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편안할 때 여러분이 저금을 하잖아요. 예금하고 적금하고 여기저기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진짜 공부해주고 돈이 필요할 때 그 돈이 유용하게 쓰이는 것처럼 내가 평범할 때, 괜찮을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챙겨놓으면 내 삶이 진짜 힘든 인생의 밤중에 올 때에 그때
그 기도를 꺼내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힘겨울 때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루에 10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필리핀의 이복자 선교사님, 오진환 선교사님, 이복자 선교사님. 이복자 선교사님이 뇌에 좀 이상이 있어서 한국에 왔는데 뇌 쪽에서는 뇌는 괜찮은 것 같고 침샘에 아무래도 암의 요소가 있지 않나. 그래서 월요일날 가서 아마 또 이렇게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이복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계실 텐데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제 나름대로 또 하나님 앞에 제 몸을 관리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 날 특별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하나님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11월 첫 주입니다. 11월 첫 주 2일 날 하나님 그 시간 내가 무엇을 1년 동안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건지 하나님,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영혼의 추수를 위해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의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때로는 힘에 겨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아파서 나오지 못했다가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와 있는 귀한 가족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우리 시아도 감기로 인해 힘든 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아이를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기로 하고요. 지난 한 주에는 우리 또 하민이 동생도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90세가 되신 어머님도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죠. 아시도 거뜬하게 감사하고 하나님 지혜롭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 알고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늘 이야기할 수 있음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터전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삶의 자리를 떠나서 일본으로 가 있는 우리 미숙 성도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에게도 새로운 인생길 가운데 놀랍게 더 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을 향해 가야 될지 뒤집을 수 있는 결정, 하나님 그 결정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오면서 빈손이 아니라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기도 했고요. 주님 앞에 감사의 물로 드리기도 했고요. 하나님 앞에 성교의 물로 하나님 주일의 물로 구별하여 드린 성결들 가운데 행여나 이들의 인생 가운데 감추어진 부하가 있거든 온전히 쏟아질지어다. 하나님 온전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물질이 더 어려운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목들을 주님께서 단단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도의 교통하심 속에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들을 결정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